우리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61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이 역시 쓴 시이고 또 현악에 따라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현악이라는 것이 줄악기 아닙니까? 줄이 있는 악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근데 다윗의 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시는요, 무언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무엇인가 좀 좋지 않은 상황, 그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밝게 말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죠. 그냥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탄식 소리, 저 밑에서부터 뭔가 하나님 하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더 크게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윗의 그 하나님이여 이런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좀 힘을 얻게 하는, 기도의 그 이유를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구절을 그냥 교회에 이렇게 딱 좀 게시해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마음을 다윗은요, 그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예레미야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도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진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또 공동 번역의 성경 보니까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눌리고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요. 내 마음이 지금 심장이 멎을 듯 지금 다급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거나, 또 육체적인 어떤 질병, 아주 심한 질병이 찾아왔거나, 이런 아주 위급한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내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 마음이 정말 무엇인가에 간절히 눌린다라는 그런 상황,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다윗이 이 상황이 어떤가라는 것들을 좀 많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한 것보다도 그런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다윗이 지금 2절에 말씀해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고 말하죠. 땅끝, 그러니까 땅끝에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굉장히 정말 멀리, 저 멀리서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깊은 어떤 땅끝에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부르짖는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위급한 어떤 상황이었던,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주일 오후에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그 압살롬의 그 반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피해서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나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있을 때에 그때 들은 그런 이야기들, 정말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었던 그 모사 아히도벨이 이제 배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배신도 컸지만 자기가 믿었던 사람의 어떤 배신도 컸어요. 거기다가 이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약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배경으로 이 시를 썼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힘이 든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내가 힘이 들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 힘이 든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어떤 공감을 갖냐고요. 내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들 때예요. 어쨌든 아무도 정말 다른 주변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약해지고 너무 힘든 어떤 상황이죠.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아까도 땅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땅끝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 보통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뭐 미전도 종족 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어떤 정글 이런 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직까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땅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자녀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땅끝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땅끝을 우리 가족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구가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이렇게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노래처럼, 그리고 결국엔 돌아오는 곳은 어디예요?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땅끝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 가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땅끝은요, 미전도 종족을 말할 때 쓰는 땅끝이나 아니면 가족을 말할 때 쓰는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왔어요. 도망을 왔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늘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는 가까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거리가 땅끝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어떤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어떤 거리도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 그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말하죠. 기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높은 바위라는 것이 또 외형적인 의미는 적을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바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지금 갈 수 없으니까 지금 그곳까지 좀 인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 여기서 볼 때는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낙심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 어떤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좀 인도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기도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 제가 지금 압살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 왕에 올라가고 내가 다시 그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렇죠?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망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로 해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과 하나님의 날개, 이 부분은 그냥 주의 장막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텐트 있잖아요. 그 장막,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주의 날개 아래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날개, 하나님께서 날개, 천사처럼 날개를 쫙 펴시는 그런 것을 날개 아래, 그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 같은 그 속죄서라고 하는 시은자라고 하는 그런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그 시은자가 보면은 그룹 천사들이 두 천사가 있게 날개를 싹 맞대고 있는 그런 모양의 어떤 천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벌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에 죄를 속하여지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고 이제 그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은요,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를 피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의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 내가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입니다. 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서원을 들으셨다. 그렇게 내가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받은 것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왕에게 장수하사, 그래서 왕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왕이 다윗 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의 선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8절에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영원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7절에도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8절에도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선을 이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 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